아골골짝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 지역의 심곡천 교회로 부름받아서 세워진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까먹었어요. 5년이 되었는데요. 횟수로는 6년이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의 사명을 따라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5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어쩌면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또 나아가서 주의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생동하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뭔가 좀 아쉬워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세워진 우리 심곡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되는 이 상생하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악회에 가보면 피아노 연주자가 있죠. 그 피아노 연주자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주자가 연주를 할 때, 피아노 반주자가 연주를 할 때 그 악보를 옆에서 넘겨주는 사람이죠. 이 페이지 터너가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반짝거리는 액세서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주자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악보를 넘길 때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요. 반주자보다 너무 빨리 넘기거나 너무 늦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등단을 할 때도 반드시 그 반주자 뒤를 따라서 등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청중들이 박수를 확 칠 때도 이 반주자는, 이 페이지 터너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박수도 치지 않고 그 반주자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 터너가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만든 이 영화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지 터너의 역할은 일종의 자기 소멸이다. 분명히 이 페이지 터너는 그 음악회의 피아노 반주자와 더불어서 그곳에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하지만 이 사람이 있으므로 그 곡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페이지 터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되어지는 교회, 마치 한 곡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페이지 터너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완성되어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마치 이 바나바와 같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회를 과연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그리고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바나바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나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났고요. 부유한 레이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실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사도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바나바라 부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사도와 제자들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바나바라고 불리는 것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폈고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했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방인 지역에 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의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전에도 이 안디옥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바나바가 목회자로 안디옥에 갔더니 더 많은 교인들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흥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목회를 본다면 그야말로 요즘 말하자면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실 한 가지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목회가 정말로 성공적인 목회의 모습을 보인 것이지만 더 바나바의 목회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사람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전무후무한 한 사람을 세우죠.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면서 많은 신앙의 동력자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저 그런 교인들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었고, 교회는 자기들만 부흥할 줄 아는 교회가 아니라 상생할 줄 아는 그런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을 누가 불렀어요? 바로 바나바가 부른 것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상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잘 세워지니까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상생하는 교회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 우리 교회가 상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생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울 때에 바울의 형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처음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을 때에는요, 정말 바울은 난감했을 때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바울이 회심했던 사건을 압니다.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죠. 구주로 영접했던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회심했다는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회심하지 않아놓고는 회심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라고 거짓말한다면 잘못해서 자기들이 또다시 붙잡혀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했던 그 사건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변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건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바나바만 이 바울을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도요, 이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다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가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바울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의 다소 고향까지 가서 그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신뢰를 감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잊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 행동이 신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가 대단했던 이유는 바로 그 신뢰로 인해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목회자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대단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요, 전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바로 중요한 그런 덕목이고, 이를 통해서 분명히 상생하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21세기에서의 이 신뢰는 단순하게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이야기할 이 윤리도덕적인 덕목을 뛰어넘어서 경제적 자산으로 새롭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신뢰할 때 성장 지수가 빨라진다. 이 말은 신뢰하지 못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갈등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노사가 신뢰하지 못해서 깨어져서 협정이 깨어져서 파업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회사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그 손실이 막대하죠. 반면에 서로 신뢰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손실,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질 그 손실이 다시 생산성을 높이는데 투자가 되어지면 경제 효과가 경제 효과를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단순한 우리 윤리 도덕을 넘어서 이 시대에서는 경제 효과까지도 이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제자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그냥 실수했고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스승을 배신까지 하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말씀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합니다.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되찾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어디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들 나를 버렸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역사의 길이 남을 복음 전도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해야 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여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회사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생하는 가정, 상생하는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서로 신뢰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되돌아보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 일에 있어서 책임져야 하는 것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그 가장 근본에는요, 신뢰하지 못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더 힘써서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상생하게 될 거예요. 서로 신뢰함으로 내가 살고 또 교회가 살아서 상생하는 교회.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를 보면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상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참 바나바는 애처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돌아다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바울 한 사람을 세워놓고 계속 성경을 따라가 보면 바나바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누가 떠밀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져서 스스로 사라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죠.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밀려서 도태되어져서 잊혀져 버린다.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SNS가 발달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나를 뭐 해달라? 잊지 말아달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잘 보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라고 소개되어지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요 열광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열광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왔다라고 했어요. 구약에 보면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이 중간기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암흑기가 바로 이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기 전까지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신앙의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암흑기에 갇혀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다시 그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광야에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렸느냐? 갈멜산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바로 이 엘리야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떠오른 겁니다. 마치 그런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비춰진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겠구나. 그들은 열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그러나 지금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무슨 말이죠? 나 뒤에 지금 곧 누가 오신다?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그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직접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의 입지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불편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라비여, 세례 요한 부르는 이름이죠.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예수죠.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큰일 났다. 야, 빨리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게 모아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세례 요한은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세례 요한은 이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의 겸손함으로 낮아짐이 예수를 구원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는 바나바 역시 바울을 세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제자들이 신뢰하지 못할 때에
이 바울을 신뢰하여서 직접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를 변호해 준 사람이에요. 10여 년 동안이나 세상에 묻혀 살았던 이 바울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를 데리고 와서 목회 현장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하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점차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완전히 이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끌어내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조력자가 됩니다. 15장 이후부터는요, 그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도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도행전의 그 뒤안길로 물러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바울을 세울 수 없고, 그러면 상생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바나바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관심은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에 있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바나바는 스스로 사라졌고요, 바울이 드러나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생하는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그가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쳐다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물러나야 할 것을 알고 스스로 들어 물러가고 이 사람이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갈 것, 상생하는 교회를 세워갈 것을 확실히 믿고 스스로 뒤안길로 물러날 줄 알았던 그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셔서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자기를 낮출 때에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고요, 상생하는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뢰보다는 불신이, 공동체보다는 각자가 개인이 우선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를 세우고 함께 성장해가는 상생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이어야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생하는 가정, 상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면 남도 달성하게 한다. 이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교회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딱 맞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면 남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상승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게 바로 상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서로가 어떻게 신뢰해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더 깊은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를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에 시기 질투하며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나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려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돕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슬픔은 또한 함께 나눌 줄 아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5년의 그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합시다.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아가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상생하는 교회, 상생하는 교회 가정, 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오늘이 바라기는 다시 한번 그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비록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